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해석을 연습하는 6강째입니다. 연습이라고 해서 뭐 세상 공부하듯 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원문이 구성이 돼 있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방법, 해석하는 원리를 연마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본주의 연습이 아니 어찌 하나님 말씀을 연습합니까? 설교를 연습을 합니까? 이런 건 아주 교묘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거 믿는 게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연습해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로 번역을 했거나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야말로 인본주의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탁해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은혜의 방도를 믿음으로 힘입어서 끝내도록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를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피조물로서 아직 부패한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 그걸 깨닫고 생각해서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스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인격으로 상대하시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진 지정의로서 이 원문을 해석하는 것을 자꾸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12월도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한 주간 정도 지나면 태양력으로 새로운 날을 또 우리가 뭐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인데 그 무슨 뺑뺑이 돌릴 일이 있겠습니다. 뺑뺑이를 잘못 알면 윤회설에 빠져가지고 아주 교묘한 인본주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하박국으로 가봅시다. 예, 여기 맞죠? 하박국이 짧으니까 자,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하박국 1장 1절 전체를 대표해서 일단 한 절씩만 빨랑 우리 66권을 보면서 원문을 다루는 법, 원문 성격의 맛, 이것을 직역으로 번역하는 그 멋, 이것을 또 해석하는 방식, 정통 해석의 원리를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를 도입하더라도 성경에서 찾는다, 성경으로 확인한다, 완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올바로 해석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손을 떼지요. 사람 앞에서 그냥 젠치하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하마사으 아쉐르 하자흐 바쿠크 하나비으 조금 다르게 읽었다고 또 채널을 돌리고 판단합니까? 기억 니은부터 제 동영상을 보고 오시라고요. 그런 정도는 제가 뭐 귀한 시간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힘을 이렇게 아무한테나 함부로 쓰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 각각 알파벳의 이름을 소리내보는 거예요. 이름 지은 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건 아니고 세상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그냥 엉터리들이 붙여놓은 거니까 참고하는 거예요. 해. 이 발음이 해라고 성경에 없어요. 매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은 매물이 읽고 어떤 사람은 매임 뭐 일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치의 신이신데 인본주의니까 조심하시오다. 신. 이거 왼쪽에 이거 누가 점을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이거 한 가지인데 오른쪽은 쉰. 그 다음 왼쪽은 신.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뒷날 이 글자 가지고 깜짝거리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작을 했나 하는 건 저마다 찾아보세요. 감춰두고 또 감춰둬서 아주 교묘한 짓들을 할 테니까. 메임, 신, 자 왼쪽에 있는 점을 표시해서 이거 점 하나님이 붙여준 거다 했는데 발음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근본은 뭐냐?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문 가지고 속이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대한 것도 정말 바른 믿음으로 똑바로 알게 해서 언어관에 빗긴 그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어떤 약한 알파벳일지라도 신자들은 잘 갈고 닦아서 원문 성경만도 똑바로 알파벳 감부터
소리와 글자 외리를 잘 깨달아서 이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원문제에 빠져가지고 안 하는 사람보다 날아갈 수 있다고 제가 경고드리지 않습니까? 원문을 깔보는 자들이 있고 원문을 그냥 대충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원문에 대해서 그런 관에 빠지면 번역 성경과는 오죽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요. 뭐 성경하고 뭐 성경 말씀을 뭐 꽉 한다고 하지만 그 껍데기로 신용하는 것이고 속은 엉망진창입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비글거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알렙. 이걸 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요? 누구 허락을 받고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보를 그냥 우리가 잠시 그냥 근거도 없지만 불려서 읽어야 되니까 싸. 이것도 싸인지 샤인지 그 정확한 발음을 모른다니까요. 아무튼 싸. 아무것도 없이 자음으로 의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음이에요, 저 알렙이.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어떤 자들은 저기 이제 모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썰도 푸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냥 거짓된 전제를 그냥 넣고 빼고 지 멋대로 하고 그걸 따르라고 복종시키는 성경 안에 교회 안에 기어들어가지고 인본주의 우상 종교를 만들어버린 자들의 만행을 정말 눈을 뜨고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렙. 자, 이 오른쪽 점은 쉬자래요. 꼬마동이들 오줌 낼 때 쉬 그러면 꼬마동이들이 오줌을 잘 놓잖아요. 이거예요. 쉬. 이거 제대로 발음할 수 있나라는 배달결의 의식을 갖고 우리 수천 년 이어온 그 최고의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언어 원리, 소리 원리를 딱 장착한 사람만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똥오줌 가릴 때 스트레스 팍팍 받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쉐예요. 르. 아무것도 없는 건 이제 의자 붙이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건 이렇게 슈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에 점등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발음을 모르고 이렇게 없다. 있다고 하는데 그 모음을 표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엉터리 부어를 만들어서 어영부영 발음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쓱싹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사도 그렇게 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대충 어영부영 그건 꿈에도 꿀 수가 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불안전해도 맨날 꼬꾸라져도 그래서 그냥 하가 안 해요. 카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자 발음 내기 어렵다고 자 말이 됩니까 그게 자 이것도 역시 소리가 안 난대요. 마지막에 여기 슈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음보가 있으면 이게 자음이면 자음은 소리가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흐예요. 흐. 이건 이것도 역시 모음이 없기 때문에 흐를 써야 되는데 흐자른 발음을 못 내니까 여기다 짝대기라고 하는 게 이게 모음 부호도 안 되고 그냥 소리를 뒤에 베이트자랑 이 헤이트자를 미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들 멋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알파벳관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나라 출신들이 원문을 연구한답시고 언제 어떤 때 어떤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교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원문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짓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이 완벽한 이런 그 알파벳도 다 타락한 주제에 더 이런 모음도 없는 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까지 만들었으니 이거 정말 전적 부패를 알고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 그럼 이걸 영감하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것도 이거 자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라는 긴 롱홀렘이래요. 이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라고 하는 걸 요로 이제 옮겨 적으면은 이렇게 그럼 요 바브 속에 있는 동그라미 점을 대신하면 바브만 남지 않습니까? 바브만 이렇게 그래서 쿠라고 이렇게 쓸 건데 이거 안 쓰고 쌍도 이걸 우라고 하자.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 쓱싹 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브라고 발음하면 되잖아요. 이거요. 브라고 이렇게 비읍 숨경음 같이
부드러운 입술 가볍게 내는 비읍소리예요. 그래서 하, 마, 쿠,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키읔 소리죠. 카프는 입 앞에서 가볍게 나오는 소리, 이렇게 하거나 이제 낱말 뒤에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 이 약속도 정말 필요가 없는 건데 해서 괜히 개수만 느리고 폼이나 잡고 말이지. 그래서 쿠 한 다음에 다 모음이 없다고 하는 의자를 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 이건 쿠, 이것도 크죠. 하브 큰데 이 카프랑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거를 처리한다 이거죠. 그 다음 하, 나, 비, 이것도 역시 왜 묵음이고 왜 이게 묵음이냔 말입니까? 이 자음의 뜻이 있는데 자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음을 다룰 모음이 없으니 모음을 엉터리를 붙인 데니 이거 막 발음도 안 된다 어떤 건 뭐 어쩌다 자음을 완전히 망가뜨려놨어요. 모음 부어 붙인 자들이 자음을 막 더하고 빼고 그런 짓을 한 게 원문 비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 놓은 편집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 놓고 팔아먹고 신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신학 연구한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제 표현이 틀렸습니까?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복잡하게 그 가짜들의 원문 비평 이론 따라다니면서 뒷구멍에서 그거 비판을 내면 이놈들은 계속해서 꼬리를 치기 때문에 쫓다가 나도 그냥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거로 끝장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하시오다. 자,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봅시다. 하, 마싸. 걔네들 식으로 쉐르, 하자. 하바쿡. 하, 나비. 걔네 식으로 읽으면 뭔가 이게 지금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뜻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소리를 무시하는 원문 성경에서 소리를 깔보는 멋대로 막 붙이고 떼는 이건 이미 해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혼합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배교를 이루는 열매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너무나 제 표현이 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요한 성경 중 하나 이 하바쿠크. 자, 거두절미하고 해석해 봅시다. 하, 이거는 이제 명사류 앞에 주로 붙잖아요. 주로 명사류로 쓰이는 단어를 해서 이 낱말을 갖다가 우리 눈길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덧붙인 만큼 좀 힘을 기울인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우리말로 히읗 소리가 나니까 이 표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뭔가 자꾸 일중, 이중으로 눌려가지고 우리 배달결의 기백이 납작콩이 돼버린 거예요. 오징어포 같이. 옛날에 오징어포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오징어포도 잘 안 만들어 봐요. 휴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 하늘. 하. 할머니.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가벼워요. 그러고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호. 코스모스가 하늘거린다고 하지 코스모스가 쏘들거린다고 합니까? 쏘들은 뭔가 이게 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딱 볼 때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소리로 이름을 지을 때 정음 소리로 이름을 지을 때 뭐 한문이 됐든지 어문이 됐든지 우리 소리로 하셔야 돼. 우리 글자로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문으로도 표기가 가능하고 한문도 우리 한문으로 표기가 가능한 그런 것으로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뭐 성경 이름 갖다 쓴다고 방방 뜰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성경 소리를 알지 못하는데 아는 자들이 없는데 번역 자체도 한국은 처음부터 정통 번역을 한 적이 없는 무서운 곳인데 오늘이 그래. 어떤 사람들 흔한 얘기로 뭐 성탄절 이브입니까? 성경에 성탄절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는 얘기를 뭐 해도 된다 만다. 왜 그런 썰에 그냥 해서 결국은 논쟁도 되고 하나님 명예 먹칠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우스갯거리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꼭 그 뭐 성탄절에는 그 분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논쟁에 미혹받아서 수라장에 같이 나뒹구는 사람도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강조한다고 뭐 갑자기 온 세상이 천국이 된답니까? 우리 자신을 마음을 지키고 근신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젊은 날 객기 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 조금 깨달은 말씀 가지고 아주 열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겠지. 잠시 한두 번. 그 다음엔 철들어야 돼요. 망할 수 있습니다. 미혹받는 게 이게 우리를 아주 좋다 좋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뒤통수 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답니까? 맞사 이거 우리 전에 했잖아요. 말라기에서 봤나요? 스바냐는 나바르 학교도 다바르인데 아무튼 마사가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이제 기록한 사람들을 모세까지 포함해서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고 기록했어도 지금까지 전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록을 뭐 전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말은 상상하기 조금 곤란하잖아요. 글쓰기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교사를 한답니까? 말로 그냥 다 해요? 말로 하는 건 이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엉터리 소리를 섞었는지 그 교묘함은 무섭습니다. 글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글로 표시 안 했어도 글을 조금 남겼어도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오냐하고 점수를 퍽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적에 이러저런 여러 방편을 삼다가 마지막에 뒤에 보편교회를 위해서 두셨을 때 기록하잖아요. 언어로. 구약을 기록한 언어가 있잖아요. 신약 계시를 기록한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 계시관을 잘 아셔야 돼요. 거기서 또 이제 이 말씀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박국 그러면 이 마사 앞에 하자 붙이니 하마사를 생각하면 띵와예요. 이 마사는 뜻이 뭐냐? 어원은 어떤 뜻인데 이 말이 신령하게 여기서 나오는 거 나비 이것도 그냥 나비가 아니네. 하나비네 하나비. 나비가 우리말로 쪽발이들이 썼는지 아무튼 선지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선지자는 말이 이게 뭐 너무 단편에 속해 있고 너무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들고 신약 냄새가 안 나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선지자가 선언하느라 해서 뭐 굉장히 폼이나 잡는 종교 사기꾼 노릇하는 말로 악용된 낱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마싸 이 나비의 사역 나비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대표되는 으뜸가는 성격을 담은 게 마싸예요. 이런 거 용어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몇 시간은 다발의 형태를 봤잖아요. 다바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은 또 구약 방식의 표현이 있고 신약 계신 또 신약 방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복음서들 나가서 이제 서신들 다 차이가 있어요. 서신의 우리 마지막 서신을 단편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거기 아포칼리프시스 그런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포칼립시스 이게 말하면 우리 그 한 가지만 보게 되면 이사야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하존. 예? 이거랑 거의 뭐 방불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계시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것도 계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한문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문에 대한 우리 정음 소리가 아니고 일본 한문에 대한 한글 소리예요. 한글은 우리 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본 한자는 우리 한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놓고 고민하고 찾아보시라고요. 말글관이 일반은 종에 속해서 그 제 나라 제 백성들로서 분명히 이걸 간직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세상 모든 나라 현존 알파베트 신세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학문, 아니 학문이 전에 제대로 된 성경을 똑바로 받는 믿음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소이까? 말글이 비틀어진 줄 모르면 그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완전한 말글을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하나 똑바로 알아나갈 수 있는 기초, 출발선, 이 단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이제 말한답니까? 마싸
맞사는 이건 낫사에서 온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낫사는 뭘 들어 올린다, 뭐 물건을 들어 올리건자 하고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앞에 매임자 붙여가지고 명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림. 뭐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건지 뭘 하려고 하니 그 목적이 있겠지요. 목적. 이거는 이제 설명하려고 아쉐르라고 하는 힘찬 연결사를 해놓은 거예요. 아쉐르. 구약말은 이런 아쉐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이 아쉐르가 우리나라 말은 이게 어떤 거 뭐 니은자나 뭐 리을자나 어떤 이 그런 음소리 요걸 이제 전향할 수 있고 아니면 낱말로 친다면 이걸 설명하는 말이니까 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등등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런 연결시키는 말로 쓰임새가 전용된 어떤 그 관습 낱말로 쓰면은 돼요. 근데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자의 어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뭐냐면 풍부한 거, 행복한 거, 복스러운 뜻이에요. 저거 아쉐르가 매우 유익한 거. 그러니까 이 마사에 대한 걸 잘 어느 만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 아슈르가. 그러니까 이걸 차례차례 가능하면 원문 차례대로 번역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긴 없고 너무 우리말로 뭔 뜻인지 모르거나 왜곡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조금 이제 우리말스럽게 가다듬는 정도예요. 뭐 어떤 말을 가능하면 첨가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 한계 가운데서 이걸 부려보니까 이제 성경을 직역으로 곧대고지 원문의 맛이 나도록 번역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원문 처음에 기록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지만 번역 성경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 역사예요. 구약 첫 계시는 보통 우리 뭐 성령님 안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또 신약용어로 뭐 영감이니 뭐 무슨 그런 말을 쓰는데 동일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 성경 번역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매사 모든 것이 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 성령님한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도 하시지만 신으로서는 편지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편지하시는데 내 속에 머물러서 나라는 사람 한 개체를 참 이끄신다는 게 얼마나 겸비에 겸비를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에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엉터리 짬뽕에 믿음도 시원치 않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내주인도 역사 하신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온갖 인본주의는 날려버려야 돼요. 발상의 자체를 그냥. 첫걸음 자체를. 언제고 그러해야 돼요. 금방 쓴뿌리 같은 옛사람의 악독함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도록 원수가 속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서 파헤쳐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이랑 지금 이 정도까지 한번 견줘보세요. 한글 개혁성경에서 이런 설명이 제가 무슨 설명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근본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직역 해석이라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이 서기의 간단한 진술을 맛보지 못하고 무슨 걸 뭐를 설교하고 무슨 신학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것도 이미 딱 소멸했잖아요. 맞싸! 뭔가를 물건을 갖다 짐을 이제 들어 올려주는 거 이게 죄악의 짐이 됐든지 무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내용이 됐든지 이 상황은 매우 늘 시커멓고 핍박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런 때 관련된 거예요. 맞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주 화평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는 시절일지라도 이 맞사를 이 경고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돼요. 119로. 그거 안 된 사람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교묘한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뭐만 하려고 신자는 더하죠.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니까 믿음을 정가의 보도처럼 역용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폐역은 불신자보다. 불신자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 아쉐르 그러니까 맞사를 지금 아주 풍부하게 복스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자. 뭐예요? 하자. 아까 하존이라고 이사야에선 다 몰라도 처음에 하존자 있다고 했잖아요. 하존. 예? 벌써 그 말하면 그 사람 앞에 더 이상 질문하기가 곤란해. 왜? 이 사람이 예?
얼마나 많은 그 내공이 쌓인 고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문을 벌써 얘기했다 해도 발음이 다르지, 촌마디 걸서 딱 접근의 차이가 있지, 넘보지 못해요. 깐난장이나 그냥 방방 뜨지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니까 고수는 벌써 접근을 못합니다. 딴 사람 앞에 뒷담화도 못 가요. 왜? 그게 돌고 돌아서 만약에 제 귀에 들어오면 제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뒷담화 안 갑니다. 뒷담화 가는 건 다 그냥 피해 망상에서 열등감에서 그렇게 그냥 슬쩍 해버리는 거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당사자가 없는 데서는 좋은 말도 절제해야 할 판인데 나쁜 말을 한다, 흉내를 본다, 들은 뜬 소문을 가지고 보탠다, 화 있을 진저대요.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매우 무섭습니다. 물론 악한 자, 못된 자, 꼴배기 싫지요. 자기 자신을 봐도 늘 그러한데 딴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입 꾹 다물어야 돼요. 속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아야 돼요. 맑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게 바로 이 아쉐르 상태예요. 하자 그래서 뭐냐, 이게 본다는 종류예요. 이제 볼 때니까 가장 하는 게 이제 눈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눈 가지고 보려니까 이제 우리 온 몸, 온 마음이 이제 온 인격이 개입되는 건데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 중에 하자는 조금 이제 아주 잘 보는 거예요. 눈여겨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자가 꿈을 꾸더라도 마찬가지야. 꿈에서 어떤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잠자면서 보이는 장면이 뻥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옛날엔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굉장히 비상섭리 가운데 계시를 하신 적이 있는 거야.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다니엘 꿈꾼 얘기, 요세프 꿈꾼 얘기. 이걸 또 오늘날 그 흔한 한심한 그 설교 중에서 이걸 뭐 비전이라고 합니까? 이걸 또 그래서 아휴 정말 성경 꿈이 그따위 말발에 쓰는 거냐고요. 성경에 있는 꿈이 뭐냐면 계시에 대한 그 당시 한시적으로 있었던 제한된 그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편이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기록된 글자로 된 원문 성경, 그걸 번역한 번역 성경 글자로 된 것,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을 읽기도 하고 풀이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도록 성령님이 전체를 주장하시는 것. 다른 방식의 승부님이 얘기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고 두둔이 불가능해요. 한두 마디에서 안 듣는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더 이상 접촉하면 미혹받습니다. 인본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눈여겨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들어올림. 그러니까 눈여겨봤다. 누가? 하바쿠크가. 하바쿡이. 하바쿡. 하바쿡이. 하바쿡이 누군데? 나비야. 나비. 이렇게 명명된 건 선지자들 중에 거기에 선지자벽이 되면 자칭 한 사람은 뭐 학계 스가랴 정도인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갖다 나비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참 이렇게 썼다간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룰지 그런 캄캄한 때 이야기입니다. 예? 하바쿠크와 그 일한 때가 그런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로부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망조가 들어서 끝장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먼 나라로 끌려가고 완전히 비참해진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매우 큰 사건이에요. 원죄도 참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동산 울들에서 쫓아버린 그런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이 성경 구약 보면 이제 유대가 망하고 산지사방으로 끌려가고 퍼져버렸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제 말세 영원한 종말을 그렇게 크게 완전히 다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아 언약을 따르는 이제 구속의 비밀을 이제 펼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뭉텅뭉텅 크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설명 다 일단 껍데기는 드렸어요. 하나비를 설명한 거 이거 다가요. 그러니까 이 하마사가 누가 한 마사냐면 나비가 한 거예요. 나비. 마사라고 우리 오늘날 누가 이걸 한다고 방방 뜨는 건 가짜예요. 더 이상 거론의 값어치가 없고. 근데 재밌는 건 여기도 여기도 하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괄호를 쳐놔도 돼요. 하마사인데 하박쿠크가 눈여겨 본 것으로서 바로 그 나비에 관련한 그 맞사란 말. 이걸 괄호로 쳐놓으면 하마사 하나비. 그 들어올림이 그 나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걸 순서를 바꾸면 그 나비 그 들어올림. 근데 원문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 들어올림 하고 그냥 끝난 거야. 하박쿠크가 눈여겨 봤더라. 그 나비가 아니면 하박쿠크 그 나비가 눈여겨 보았다. 요 아시를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니까 이제 그 나비 하박쿠크가 본 그 들어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 맛이 살질 않죠. 하맛살 살리면서 아쉐르 하고 그래서 하박쿠크 하나비 이왕 이제 뭐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여기 하바크라고 하는 게 이게 있죠. 어근을 따지면 하바크 이게 깊어요. 이게 하바크 이거 한번 발음하면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카프자의 어미형이잖아요. 낱말 뒤에 오게 되면은 저렇게 뒤에 꼬부라진 걸 아래 꼬부라진 거를 펴가지고 표기하기로 하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선점한 자들이 그냥 멋을 부렸어요. 그냥 웃음 짓고 남기면 됩니다. 그것까지 뭐 따지면 너무나 아주 야박하다고 헛소리 할 수 있으니까 어근이 그래서 이렇게 하바크라고 하는 낱말은 어근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바다면 코 붙였어요. 코프가 이게 목구멍 이 안쪽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 입 앞에서 나오는 카프자가 아니고 여기 코프. 그래서 알파벳 발음할 때 이건 카프, 이건 코프, 꼭 그 쿠자처럼 발음이 나듯이 이게 입 안을 표시하는 말에 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뒤에 또 자음 하나랑 코프자 하나 넣어서 이거 굉장히 하나를 더 넣어서 뒤에 코프자니까 이게 속에서 더 속으로 그냥 우자라는 것도 이게 뭔가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더 깊이 또 안쪽에서 쿡 아니 우리 보통 막 뼈나 이제 힘살이 막 그 통증이 올 때 쑥쑥 깊이 막 그냥 속으로 찌르듯 한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쿡 이건 굉장히 저 안쪽에서 가시 같은 건 겉에 박혀도 굉장히 아주 찌릿찌릿해. 겉에 조금 바뀌었는데도 그게 이제 신경 내지는 여러 가지 건드려서 근데 이 쿡 박히면 이건 아주 이거 어떻게 뭐 말도 안 나오잖아요. 쿡 하면 그냥 어떻게 이건 너무나 심해서 그냥 심장 마비가 되는 수도 있어요. 숨이 마비돼 버려가지고 통증이 너무 세니까 글로다 총동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혈로가 중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통증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의사 또 많잖아요. 이러면 의사들도 유행이야 유행. 이제 뭐 피부 성형은 아주 대세를 자리 잡아가지고 뭐 어저기 다 뭐 외국에서까지 오니까 그다음 이런 뭐 사람들 뼈나 나이 들면 다 이제 무릎 허리 꼬부라지니까 이거 가지고 또 그냥 평생 룰랄라 하는 그룹이 있고 눈이면 눈, 코면 코, 이빨이면 이빨. 요즘 이빨 그냥 뭐 임플란이 뭐 그냥 완전히 대세. 이게 다 무슨 자신들이 창조주를 능가하는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거 좋아한다고 했답니까? 꼭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딴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믿음으로 남은 한 삶에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선해야죠. 그저 돈 버는 세상에, 화려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7, 80 넘으면 장담 못하고 그 삶이 삶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오래 사는 분을 폄하하거나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까지도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걸 까먹지 말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보수파들이 더 땅에 있는 욕심이 많지 않나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어쨌거나 이 하바쿠크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있죠. 부부 사이에든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할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 아무튼 사람 사이에 꼭 두 사람만은 아니죠. 우리 겨루기 시합에서 서로 승리하면 이제 막 다들 이렇게 막 부둥켜 앉잖아요. 그렇죠? 여러 표현들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하바크 그런 뭐냐면 이건 얼싸안는 거예요. 포옹한다는 말은 조금 그래요. 다 포함돼요. 포옹한다는 말은 조금 또 구별을 써야 되는데 뭐 다 우리 그냥 아주 그냥 뭐 와락, 와락 뭐 이렇게 뭐 앉는다, 뭐 저는 이걸 얼싸 앉는다는 뜻이 제일 좋아서 뭐 딴 것도 했지만 얼싸 앉는다는 하바크 거기엔 사심이 있겠어요. 전심전력이죠. 그 상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체에 대한 온 몸과 마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벗 사이에, 남녀 사이에, 팀 동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됐든지 하바크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얼싸하는. 그러니까 이 하바쿡을 보게 되면 이 하바쿠크에 대한 것이 육신이건 영이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바쿠크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이 이름의 원조 누구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예요. 구약에는 마샤흐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창조주, 구속주. 앞으로 우리 재림의 그날을 향해서 그분이 다시 나타나면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한 가지가 파루시아로 나오는 게 기본이지. 파라는 곁에 가까이, 우시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존재한다. 바로 손잡을 수 있는 관계가 됐든지 여기에 거리가 얼마나 있든지 거리 문제가 없고 신령한 어떤 신비의 연합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가 됐든지 거기 있는 장소에서 있던 땅으로 오시는 건 확실하잖아. 근데 이 하늘에 대한 생각과 이 땅에 대한 이 생각도 잘 성경의 뜻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세상 뜻으로 하게 되면 참 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가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직접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든 말하지 않는 문맥이든 꼭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은 안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전쟁에 포로로 끌리는 신사가 됐을지라도 포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분명해요. 그게 파리 목숨인 포로 신세일지라도 회개하는 가운데 이 상태를 고마워하면서 그날에 대한 대망으로 견디고, 그러면 나를 포로로 잡은 적군이 눈이 휘둥그러질 정도로 그런 일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건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태평하고 환하고 밝을까?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 자기를 포로로 잡은 령에 대한 사랑이고, 안 그렇습니까? 고달프다고 뒷돈이나 주고 탈출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시 현실을 현실로 직시해서 인정하고 주권 따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가운데 따져야지. 잔머리 다 굴려놓고 그 다음 기도를 한다고 합니까? 잔머리 한 걸 회개하고 잔머리 자체를 없는 거로 해야지. 아예 그냥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정말 철저히 돌이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잔머리는 그대로 이제 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언어도단이에요.
뭐 결과에 우리는 몰라. 그 전체가 무서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를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섭리에 속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그 어떤 집단 전체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얘기를 또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딴 데로 흐르고, 아무튼 그런 나비예요. 하박국한 나비.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얼싸 안으신다는 그 약속. 예? 하박국 이거 정말, 아유, 이게 이 마사의 무게, 이 하나님 말씀 선포인데, 구약의 이 계시기관으로서 선지자들이 아주 전매 특허로 이 단어를 썼건 안 썼건 이것에 대한 동요 중에 하나가 여기 하자라는 어근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비도 마찬가지고, 이 분야 한 사람이 칼질만 하고 신랄한 것이 아니고 하박국 같은 이 아주 뜨거운 마음, 불타는 그 령사랑에 대한, 아니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말씀 사랑에 대한 것이 콱 있는 거야. 나라는 정말 곧 멸망할 때 엉망진창인, 만약에 이것이 610년 내지 620년 BC, 그럼 이게 586년 7년에 망했으니까 앞으로 한 20년 안팎 뒤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야. 20년쯤 뒤에는 아마 그 뒤에 아마 이거 하박국은 40살 넘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망했을 때는 이제 환갑 나이쯤 됐겠지. 이 어간에 이제 관련돼 있어요. 뒤에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이 연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추정치예요. 아, 한창인 때 40대 나라가 점점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박살난 거잖아요. 이방, 카스디 말이에요. 그 바벨. 철저히 돌이켰어요. 아수르가 그 북쪽 이스라엘 쓸어낼 때도 했지만 남쪽 철저히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하박국이 또 끌려갔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연배는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정확히 모르니까. 아무튼 그 기울어져 가는 때, 심판의 전주곡이 울리는 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교인들의 꼴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 더 심각하지만 좋아질 때는 없으니까. 그런 때 기록이에요. 아따 참.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짧은 절인데 1장이 17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할켄 야리크 헤르모 부타미드 라 하로그 고임로 야하몰. 이건 하말은 아주 그냥 그 동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 고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제 딴 나라, 흔히 보통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을 그 작살내는 것을 쭉쭉 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또 동정 베풀미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이제 끝나고 2장 말미 하박쿠크 2장이 몇 절까지 있죠? 2장 20절. 이거 보세요. 근데 예호바가 안에 헤이칼 궁전, 하나님의 집이니까 궁정도가 아니죠. 세상 말로 표현하죠. 그분의 거룩한 궁전, 거룩한 궁전 그래야지. 거룩한 전에서 성전 하면 거룩한 신전, 신이 사는 집 신전, 왕이 사는 집 궁전, 왕궁, 신궁. 좀 까다로운데 이게 어원이 핫사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쉿. 이게 헤이트가 아니에요. 해예요. 해. 착각에 빠지면 사전 찾다가 구약을 포기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조용한 거 있죠. 조용한 거, 고요한 거. 전 이걸 고자누룩하다 그렇게 해요. 고자누룩이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제가 번역한 성경에 이걸 갖다가 고자누룩한다고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뜻과 뉘앙스가 너무나 멋지니까. 예? 이런 동요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명령 형식으로 돼요. 관용 표현. 네가 뭐 해라 이런 식으로도 그렇죠? 쉿, 쉿. 아주 그냥 그분 얼굴들로부터 너는 모든 땅 이게 주어잖아요. 예? 단수 하 아래쪽도 코르니까 코르는 뭐 남성 여성 다스니까 아무튼 3인칭 단수형 집합관이니까 너 요거 아래줄을 여성으로 볼 수 있고 남성 볼 수 있고 너 여자가 또는 공성으로 받은 네가 입 다물라는 말이죠. 잠잠해. 그 말 자체도 크면 뉘앙스가 떨어져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모든 땅이 그분 얼굴들로부터 잠잠할지어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리고 3장은 유명한 트필라 비손이잖아요. 기도. 그 나비 어떻게 나오면 나비 하바쿠카. 그다음에 여기 쉬그 요노트. 이건 아주 그 소리 낸다고 할 때 큰 소리고 엄청난 거죠. 그럼 그 좋건 나쁜 그 영향이 그런 큰 소리가 날 만큼 신음소리가 조그마하면 그 자극이 적은 건데 크면은 자극이 엄청나고 그냥 그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풀리지 않으면 속으로 이게 돌면 이게 내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온갖 종류의 그 신음소리는 고통으로 나는 것만 신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도 이게 나오는 환희에.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3장 이거 오늘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데 3장 대략 16절부터 여기 이제 잘라보면 유명한 말이에요. 특히 뭐 3장 17절 이건 뭐 부흥사들도 많이 써먹잖아요. 뭐 열매가 없어도 뭐 어떡하는 이런 거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만 잘라서 보질 말고 한 16절부터 19절 짧으면 이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기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이게 환희의 어떤 또 너무 아주 그냥 그 충격의 어떤 그 소문이 됐든지 구속의 하나님의 큰 손길이 됐든지 이거 환희의 소리에 대한 게 바로 여기 쉿가윈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시편에 한두 번 더 나옵니까? 쉿가윈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걸 아주 결론 내잖아요. 여기요. 느기노트 나간 음악에 대한 표시들이에요. 꼭 이걸 어떤 사람은 현악기다만 할지 모르지만 현악기만 칩니까? 악기는 뭐 타악기 형태로 된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어떤 악기로 표현할 만큼 이게 사람의 몸으로는 도무지 표현이 다 안 돼. 그러니까 뭐 조용조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환희 가운데 뭐 무절제 광란의 도가니 아니라 그냥 확 할 때 그 함성 개인이 됐든지 집단이 됐든지 그 정말 너무나 아주 커도 아주 조용한 소리에 그냥 그 신음소리 하듯 그 격한 그 감정을 막 표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튼 하박국 1장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걸 여기 이제 3장의 내용 봐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 3장까지 흐름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쫙 전개 나가서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니까 이 출애굽서부터 이 전체 가운데 경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불러내시는, 쉽게 말하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이 되려면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 겁니까? 세상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그 무서운 거, 이걸 갖다 타파한 것에 대한 환희예요, 환희.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크게 두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나오죠. 엉망진창에 대한 걸 그냥 내리 퍼붓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딱 하는 가운데 3장 결론에 이제 그 트필라, 기도를 이제 마감을 하는 너무나 멋진 성경이 되겠습니다. 단숨에 읽어보세요. 제가 표현한 것을 놓고 하박국의 뜻만 생각하면, 야, 그래, 내 믿음이 뭔데, 이때가 어떻게 됐든지, 야,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교묘한 인본주의자였구나, 전폭으로 정말 그분께 달려가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냥 달려가서 아버지가 쭉 그 탕자가 올 때까지 발붙이고 기다렸습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유명한 누가복음 거기 3대 비유 나오는 곳 있잖아요. 길 잃은 양 비유도 있고 다음에, 자, 우리 하박국 1장 1절을 통해서 원문 해석의 진수가 어떤 것인가를 또 조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습하시고 읽기에 전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